얘기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백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빛인데 그 빛이신 예수님과 우리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면,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도 빛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희망과 소망이 생겨나십니까? 정말 절망이었는데, 정말 답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참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모르게 희망이 솟고, 그래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그리고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그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빛이 나에게 비치고 그분의 소망이 나의 소망으로, 그분의 희망이 나의 희망으로,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할렐루야. 네, 그분에게 있었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자,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생명의 어둠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어둠 속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어둠 속에 가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빛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둠과 빛 중에 어둠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비치게 되므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면 어둠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분 안에서 생명의 빛을 얻기에 우리는 어두움에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좌우되지 않는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절망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빛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에 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두운 이 시대, 그리고 빛이 없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갑자기 이제 조명이 뭔가 잘못됐는데 이게 어둠이잖아요, 그렇죠? 빛이 비치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죠. 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행위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이제 제가 그 중고등부 그 수련회 장소 한평을 다녀왔는데, 한평이 저는 한 3시간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사모님하고 같이 갔는데 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뭔지 몰랐어요. 뭔지 몰랐는데 웬만큼 갔다 싶은데 200km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그 젊은 우리 집사님 내외분께서 이제 휴가를 거기서 봉사하면서 보내는데, 그 남자분께서는 좀 목이 좀 안 등이 안 좋으셨는데 그 이제 목사님께서 베개하고 이제 물리치료를 이렇게 좀 해줘가지고 이제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개를 참 뱉는데, 베개를 베니까 그 무슨 이제 특정 상표에 있는 베개를 베는데 그 베개가 효과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베개를
목사님이 싸들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그 베개를 이제 구입해서 벤 거죠. 그래서 아들과 그 남자분, 그러니까 아버지죠, 아버지니까 집사님의 남편이니까 성도님이 이제 안 좋으셨는데 베개를 베고 좋아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베개를 이제 아들 것도 사고 남편 것도 샀다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이 샀는데 잠을 잘 때 그 집사님이 보니까 아들은 베개를 베다가 목이 아프면 베개를 밀쳐낸다는 거예요. 밀쳐내는데 그 남자 성도님은 목이 아파도 베개를 계속 잡아당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몸이 아프니까, 베개를 베니까. 여러분들은 베개 상표가 뭔지 궁금하시죠? 네, 그런 건 나중에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 응? 갈망이 있는 사람은 베개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베개를 자꾸 힘들어도 베개를 자꾸 당겨가지고 베개 이제 목을 베고 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갈망이 있고 철저하게 어둠에 있었던 사람은 빛을 필요로 하게 돼요. 철저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철저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을 원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닮아가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빛을 드러내지 어둠을 절대 나타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서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십니까? 때로 우리가 균형감을 잃어버린다 하여도 우리는 다시 빛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희망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행복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늘 부여잡고 그분을 좇아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분과 빛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요한일서의 가장 핵심이 사귐이라는 단어예요. 자,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죄 씻음을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옥에 갔다 오면 죄를 씻을 수 있나요? 그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지 죄를 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있고 드러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에서 심판하는 것은 마음을, 이 근본적으로 틀어진 것을 어떤 형벌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행동에 대한 형벌을 주는 건가요? 행동에 대한 형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감옥이 더 죄를 재생산한다고, 죄인을 만드는 공장이 바로 감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죄인들을 모아놨더니 뭐죠? 죄의 종류가 더 많아지는 거죠. 거기서 더 많은 죄들을 습득하게 되고 그리고 죄를 더 알게 된다. 자, 그렇게 보면 내 안에 틀어진 죄는 절대 교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살을 쏜다라고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빗나가는 것인데, 관역을 빗나가는 것은 화살이죠. 근데 화살을 잘못 겨누고 있는 이 마음은 절대 뭘로도 치유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를, 감옥에 갔다 오면 죄를 씻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사해 주는 것이지 내 죄가 완전히 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이 저기 있는데, 여기다가 검은색 잉크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물 색깔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죠? 그렇죠? 근데 이 물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뭐 이렇게 탄천이나 그리고 한강에다 부으면 그 물색, 한강의 물 색깔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한강의 물 색깔이 잉크 색깔보다 더 더럽잖아요. 절대 변하지 않죠. 근데 그 물을 떠가지고 태평양에 부었다고 해도 태평양은 뭐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태평양에 잉크가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있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나 모든 것들은 죄를 옅게 하는 것이지
그 잉크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시고 어둠이 없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를 씻어 주셔야, 우리를 만드신 분이 죄를 씻어 주셔야 우리가 온전히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과 사귐을 가져야 되느냐? 주님과 사귐을 갖지 않으면, 온전히 빛 되신 그분과 사귀지 않으면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리고 완전한 의인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귐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저는 요즘에 선악과를 한번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원죄라고 하죠. 그렇죠?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정당화하죠.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고, 그리고 아담의 원죄가 나에게 속해 있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늘 선악과 앞에 서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과 짓지 않을 선택, 그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늘 아담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늘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 앞에서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죄된 행위를 하는 것 앞에서 늘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 원래부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창조되었을 때 우리는 죄인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늘 우리는 선악과 앞에 서 있는 존재,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함 사이에서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너무나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죄성 가운데 하나이죠. 우리가 한마디 다른 사람의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행위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죄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죄책감을 갖지는 않아요. 무뎌지는 거죠. 여러분, 빛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고, 그리고 가장 큰 형벌은 뭐냐면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죄 가운데 내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가장 큰 형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죄를 지었을 때 정말 내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과 소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시나요? 그것 앞에서 울며 불며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죄 앞에서 자복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죄에 젖어 있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거예요.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빛에 등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죄는 선한 의지의 결핍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비추어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내 의지로 이것을 돌이켜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귐이 없다. 사귐이 없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내가 죄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의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9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백한다.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철저히 뉘우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가슴을 찢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백한다는 말입니다. 이 자백한다는 말을 다른 이에게 내 죄를 고백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그 죄로부터 내가 사해질 수 있다, 그리고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학교나 이런 데서 이 죄를 고백하라고 해요. 대중 앞에서 내가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죄를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회중들은 그
그 사람의 모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나조차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고백하고 자백하면 정말 그 공동체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자백한다라고 하는 그 가장 좋은 것은 철저하게 내가 뉘우치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위로를 가지고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철저히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행하고 섬기는 것이지, 정말 그 사람이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 죄를 자백했을 때는 큰 혼란이 올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얻을 때까지 자복하고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과의 갈등이 있어서 서로 좋지 않은 관계였는데 이제 그 두 분이 이제 각자의 사역지를 가게 되면서 어느 한 목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내가 함께 사역을 할 때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고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그 메일에 그분에게 사과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참 고마울까요? 고맙지 않아요. 그건 자기를 위한 거예요. 더 열받은 거죠. 네가 이런 행위까지 했어? 이렇게까지 했어? 이렇게까지 했어? 무엇 때문에 네가 나한테 메일을 보냈어? 이렇게 분노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만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하지 않아도 그 대상이 아니라도 하나님께 해도 충분히 풀리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정황들을 얘기하지 않아도 이런 분이 계시죠. 아버지에게 불효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불효를 했는데 불효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꼭 그 대상에게 대해서 사과를 해야만 그 문제가 풀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그 대상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또는 다른 방법으로 사과를 해도 그 문제는 풀어져요. 그 사과의 문제는 그 사람에게 대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고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묻지 않을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빛이 우리에게 스며들지 못하고 그리고 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움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빛을 받아들임으로 빛이 임하게 될 때, 내 죄가 드러날 때 그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씻겨지는 그런 거듭남의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가 참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단어가 좀 난해하고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구체적으로 잡혀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께 물으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으로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의 어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짓는 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은 죄를 반복해서 짓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는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짓는 죄를 짓는 것이 새로운 죄를 짓으면 여러분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연약한 부분에 짓던 죄를 짓고 그리고 짓지 않는 죄들은 잘 짓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반복해서 짓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힘은 빛이신 주님께서 임하게 될 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힘과 소망과 용기를 얻게 된다.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께 간구하고 회개함으로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서부터 자유하는, 그리고 빛이신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귐이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으로 나를 비춰주시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온전히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지는 귀한 아버지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의 만남과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이 기쁨과 소망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